자,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회개를 선포하라 하시는 건데, 첫 번째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실패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어제 육지에 토하는 장면까지 살펴보고, 이제 나왔을 때,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오늘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 1절부터 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산적인 모임에서 우리 유튜브에 니느웨라고 한번 쳐보라고, 아수르 니느웨 이렇게 했더니 그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그런 제국 아수르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그들이 전쟁 속에서 부조로 지금 남아 있는 니느웨의 여러 조각들이 그 당시 얼마나 정말 처참하고 저들이 사람으로서는 할 짓을 안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는지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가 생각할 때 그들은 회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적으로도 원수지만 그들이 악독으로 오늘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그 악독에 대한 하나님에게 상달됐다고 했는데 그만큼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게 한다니까 요나는 싫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오늘 그러나 그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큰 물고기가 육지에 그를 토했을 때 이제 오늘 나와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부한 대로 니느웨 성을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는 이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첫날부터 정말 상상 이상의 초월적인 어떤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굴이 진지해지더니 집에 돌아가서 땅바닥에 앉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금식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소문이 또 왕에게까지 들려서 왕이 왕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어던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베옷을 입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이거 하루만 순종했는데 하루 만에 복종하고 나오는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타이틀이 하루 만에 순종. 근데 여기 앞에 있는 하루 만에 순종은 요나의 순종. 하루만 딱 순종하겠던 게 그랬는데 니느웨가 하루 만에 회개가 일어나고 순종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장면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선포하며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돌아오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짐승도 금식을 하고 딱 이런 걸 보면 정말 피조물도 탄식한다.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근데 요나를 놀래켰던 일 중에 또 하나는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40일 만에 니느웨를 심판하겠다는 애초의 마음을 바꿔서 그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10절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또 요나가 이것이 놀랍고 이것이 싫었던 것이 이제 4장에 등장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역사상에 있었던 현실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마음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 뻔뻔한 하나님의 대적과 같은 그런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 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의 사람들 정죄할 것이라고. 왜 그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회개했는데요. 요나가 전해준, 이방인이 전해준 정말 그 메시지로도 듣고도 우리가 회개했는데, 가슴을 찢고 회개를 했는데, 아니 당신들은 그 땅에 주인이 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또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사건은 역사상 또 지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아니 다른 사람을 보내시든지 좀 더 이렇게 순종적인 사람,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추적하셔서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또 보호하시고, 그래서 물고기도 먹기가 싫었던 그 사람을, 그래서 뱉어야 됐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쓰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을 하고 때로는 게을러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첫 번째 순종하는 게 여러분 가장 신상에 가장 옳은 줄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첫 번째 명령에 불순종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할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는구나. 오늘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명지인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를 붙들어 물고기 뱃속에 넣어 니느웨로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실망을 자주 시키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시는구나.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시에 요나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쓸 수 있는 사람도 많았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 그를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결국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선포하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순종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하루만 순종하는 이 요나로 말미암아 하루 만에 이 니느웨를 순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도 않으시지만 니느웨 성에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의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백성 다 돌아오게 하고 또 한 영혼 돌아오게 하고 우리의 영역이 아니구나. 우리는 순종의 영역이 우리의 영역이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힘써하고 이 니느웨 성을 정말 하루 만에 엄청난 그 회개의 부흥들을 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부흥이 이루어지고 또 성령이 함께 임하시면은 세상의 모든 부흥은 어느 한 교회의 부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집단적인 부흥이고 한 지역에 대한 부흥들이 지금까지 기독교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그런 부흥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웨일스라고 하는 지역이 전체적으로 회개하고 나온다든지 이런 부흥들이 우리 평양의 대부흥의 어떤 긴 전조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흥들이 지역적으로 이끄는데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하루 만에도 이렇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 일생에 신실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야 돼요.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가는 지금도 고증을 통해서 알게 돼요. 지금 이라크의 북부에 해당하는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었던 그런 성이에요. 거기에 지금 왼편에 있는 그 성의 그림이 그 중에 성문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크고 두꺼운지 굉장히 큰 그런 성이 니느웨 성입니다. 성벽 높이가 30m예요. 성벽 높이가 30m. 안 놀라시네. 한국의 그 수원성이나 이런 거는 여기에 비하면 그냥 담이에요. 그냥 도둑도 넘어가는 담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그리고 그 성벽의 두께가 그 요즘 탱크 전쟁이라 탱크 많이 나오는데
그 탱크 세대가 나란히 다닐 그 넓이로 니느웨 성을 다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성곽이 이렇게 보이는데 성곽에 놓인 탑만 1,500개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지금 우리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큰 곳이 바로 니느웨 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을 하나님께서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곽을 비롯한 엄청난 그런 그 니느웨 성에 대한 유적들이 많이 발굴이 되는 곳인데요. 이 성곽도 4개 지역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각 지역의 이름은 니무르트, 코연지크, 콜사바드, 켈람레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눠질 정도로 엄청난 지역이었고, 그래서 그 주변까지 다 합치면 60마일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까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걸으면 20마일 정도 걷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3일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렇게 넓은 곳인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의 큰 어린아이만 12만 명이었으니까 줄자가도 학자들이 계산할 때 이 니느웨 성에 살았던 인구는 당시로는 상상이 초월되는 1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2800년 전에 이런 규모였다면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초라한 요나 이방인이 와서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사람이 회개하고 일어난다는 그런 일들을 보면 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요나의 몰골이 어땠을까? 그의 머리가 뭐 이런 상상을 했어요. 정말 외모로 보면 들을 만한 메시지가 아닐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전하라 했으면 이 성이 40일 만에 무너진다고 하면 야, 어림도 없다. 이 성이 어떤 성인데 충분히 그럴 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돼요. 난 니느웨 못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하라셨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정말 단순하지만 그대로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요엘서의 예언처럼 사도행전 2장의 예언처럼 그날이 되면 성령을 부어주실 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전한 그 메시지도 몇 마디 안 돼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호드, 아르바힘, 용, 베네네페, 레페케트 딱 5마디예요. 근데 5마디에 일어나는 현상이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위에 앉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니느웨 백성이 뭘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나가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믿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를 깨달았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남녀노소하고 모든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이런 소문이 왕에게 또한 이르자 왕도 왕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를 입고 땅바닥에 내려앉아요. 그리고 선포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금식하라고요. 짐승까지도 금식시키라고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뭘 하라고 명령해?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요.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잘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으로만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 니느웨의 특징은 악독이에요.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악한 길에서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가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나움 시대에 그들이 다시 악독을 행하고 회개를 선포해도 믿지 않으니까 아수르가 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은,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되 한 영혼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 하셨으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뜨거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찬송,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려. 지금 니느웨에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역사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기억한다면 우리 한 영혼부터 우리 옆에 있는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우리 동산이 또 우리 교회가 담당하는 선교 지역에 의심 없이 오늘 요나처럼 40일 만에 멸망이 있을 거라고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불순종했던 요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엄청난 성을 정말 하루 만에도 순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면 우리도 한 영혼 붙들고 그들에게 복음과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 이 4장에 이제 구절가 있는데 내일이라 우리가 본문을 다루지 못하고 넘어가는데 요나서는 4장까지밖에 없고 또 4장에 그 결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니느웨가 이런 회개의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쓰셨구나. 이 많은 백성이 구원 얻었구나. 요즘 같으면 정말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니느웨 성의 동쪽 문을 통해서 요나가 빠져나가고 저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고 이제 초막을 짓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회개를 보고 완전히 용서하신 걸 보고 요나가 하나님의 너무 자비하시다고 탓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성냄이 오르냐라고 합당하냐라고 이제 질책을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4장의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를 탓하지 말아라. 탓하는 요나의 모습 1절부터 3절, 백성의 구원보다 자신의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요나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하시는 말씀이 네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 것은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책을 하시면서 정말 박농쿨을 통해서 그 더운 나라에 그늘의 만족을 누렸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룻밤 사이에 다 치우시고 그런데 그건 식물일 뿐인데 너가 그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내가 아끼는 너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걸 네가 몰랐느냐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더 있고 짐승들이 수많은 이 큰 성읍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들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정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 나도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들을 귀히 여기는데 우리가 아끼지 못하는 것들이 다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 백성이 밉지가 않아요. 이 간증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하셨어요. 우리가 인도 선교에 참여하기 전에는 인도 사람 싫었대요. 산호제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던 그런 사람 중에 인도 사람이라 그들의 어떤 문화 속에서 보여주는 어떤 행동들이 좀 있어요. 또 미국에 와서 인도 사람들은 대부분 불암한 계급이 높은 분들이 잘 살았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기 나라에서는 하층민들을 막 손으로 길거리에서 때리고 그래요. 그걸 막고 있더라고.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불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와서 타문화권 속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니까 굉장히 아주 예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는데 인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아끼게 되고 이제 미움이 사라졌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이 아끼는 거 우리도 아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것은 본문이 주는 교훈들을 붙들고 불순종한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으니까요. 우리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를 때 니느웨 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말 그 백성들을 다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의 권능을 믿고 니느웨 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